이탈리아 화가 프란체스코 살비아티가 그린 기회의 신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그림에 나오는 인물의 앞머리는 무성하나 뒤는 민머리이고 또 발 뒤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인즉 기회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금 붙잡기가 어렵고, 또한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은 손살같이 달아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놓쳐버린 그 순간 때문에 안타까워한 적들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붙잡을 걸, 그때 이런 결정을 할 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껄껄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잡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38절과 또한 39절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 가운데에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함께 그 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희생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날은 준비일이라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즉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는 때였는데 그때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정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였고, 또한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먼저 미리 좀 치워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날이 가까워 오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은 것을 확인하자 안식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치 저쪽으로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생일잔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주인 없는 집에 모여서 그 하는 축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축하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딱 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자였으나 정작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두려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거룩한 날, 그리고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과연 그것을 예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곁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은 그저 눈먼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만 본다면은 모든 것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절망 중에 희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같이 못 박힌 다른 두 사람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람들, 그 달린 이들을 더 빠른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께서는 확인하는 가운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단순히 죽음의 차이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이들의 죽음과 다른 까닭은 그것은 구약 성경 시편과 또한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다툼을 하면서 옛날에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 가죠. 하지만 우리가 뱃속에 있기도 이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또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절망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이었고 또 다른 희망을 품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또한 그 니고데모가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라고 하였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38절과 3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두려워서 숨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한 번 이미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는 그 기회를 놓쳤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였던 그 니고데모,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실 때에 그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확답을 하지 못하였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패배자로 또한 죄책감으로 여전히 고통당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이 패배자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다시금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허락하여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되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를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 용기를 내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망, 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여겨졌던 그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기서 낙담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유아기와 같은 그 어리숙한 믿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더 담대하여지고 강건하여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절망과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억되길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 영생의 사건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서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믿음의 한 걸음 더, 다음엔 두 걸음 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